오늘 이 설교자가 만나는 대한민국이라는 현장, 네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국회의 급진 좌파성 입법, 한동훈의 오만함, 이재명의 사악함, 선관위의 부패성, 헌재와 사법부의 신뢰 상실, 언론의 좌편향성, 교육계의 젠더 전쟁, 노동계의 반기업 정서, 청년 세대의 전통윤리 파괴,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대한민국 현장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현장을 떠는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죄를 지적하고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설교의 현장을 파하고 설교를 통해 대한민국 현장의 죄를 파헤치고 죄를 지적하는 게 무슨 문제라는 말입니까? 그 죄의 원흉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악의 중심축이라는데 뭐 이의가 있습니까? 누가 나와서 내한테 그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재명은 이단보다 훨씬 악합니다. 이단은 접촉하는 몇 사람만 하지만 이재명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지금 가스라이팅하고 젊은 사람들의 죄의식을 파괴하고 준법 법치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질서의 극으로 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소 전문 더불어당 좌파, 극좌파 시민단체들 그 누구도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한 손목사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소 못합니다. 고소했다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교단의 목사들이 시비를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내가 제자지만은 이름을 걸고 내가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지금. 왜 설교자가 죄를 지적하는 동료 설교자를 비방하고 어디에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숨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자적 사역으로서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언자적 사역으로서의 설교가 뭐냐? 예언자적 사역의 일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도들이 시작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할 일은 오직 복음 전도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가 몸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죄에 대한 심판의 설교이고 예수님이 죄의 값으로 십자가를 지으셨다는 것이고 부활 속에는 죄로 죽었던 자도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사도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설교는 죄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데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언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에 관해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4절 이하인데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은 foretelling,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고 foretelling입니다. foretelling. 그냥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언이고 목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예언자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 각 나라는 왕당파와 의회파, 좌파와 우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보수와 진보, 자본가와 노동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등 각양의 다른 옷을 입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게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뭡니까?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 그 신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이건 뭐 한계가 능력이 무능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뭡니까? 인본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재명이는 마치 대한민국을 완전한 지상에 어디에도 없는 낙원을 만들 것처럼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싸움은 사실을 알고 보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정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교육에 힘써야 되고, 언론계를 완전히 바꿔야 되고, 입법, 사법, 행정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그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한다. 이제는 뭐 조금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나를 이끌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 장학을 하는, 그런 미국의 보수주의를 불러일으킨, 부활시킨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완전히 인물을 제대로 키우는 그런 작업에 교회가 돌입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사건, 왜 목사가 목사를 비방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눈치 보고, 중도파가 어떻게, 좌파가 어떻게 볼까? 사람 겁을 내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끙끙 소리만 하고 지내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교회의 본질을 다시 되새겨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서고 있다. 무엇보다 타인의 은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이 한다고 그걸 비방하는 그런 못된 심리는 버려야 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그 사람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않는 은사를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하지 않는다고 그를 잘못됐다고 나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정치 신학을 정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